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천국에서 큰 사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5월달은 가정의 달, 아주 소중한 달입니다. 물론 1년 내내 우리가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이라도 우리가 더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달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 또 교회는 5월 첫 주를 어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또 지키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그래서 5월 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 감사 주일, 그다음 부부 행복 주일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문학자 과태는 자기 가정의 평화를 발견한 자가 임금이거나 농부거나 막론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뭐 임금이라고 행복한 건 아니고 농부라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행복을 꿈꾸면서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서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죠.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의 그 소중함, 즉 천국을 소유할 자가 누구냐, 이런 큰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가치,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어린아이의 가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는 누가 큰 자냐 이렇게 질문하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과연 천국에 과연 누가 제일 큰 자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여기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귀한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왜 믿어요? 목적은 궁극적 목적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도 있지만은 그중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한 게 4절 본문 4절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다. 중 말씀했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냐?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그래도 깨끗합니다. 단순합니다, 아이들 보면은.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고 축복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그러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순수합니다. 또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하면 아이들은 죄가 많이 없는다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어린이 날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미래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은 3가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첫째는 아이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막 울음소리가 있어야 그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망치 소리가 항상 울려야 된다. 망치 소리. 망치는 뭡니까? 노동이죠. 건설이죠. 열심히 일을 하는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글을 읽는 사람이 글 읽는 소리가 많이 들려야 나라가 잘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아이들이 많아야 되고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만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를 소중히 보고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말하기를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했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1세기 와서는 어린아이를 발견하는 시대다.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어린아이를 어른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이를 내쫓으라는 게 시끄럽다고 아이들 보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무너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어요. 본문에 보면은 천국에는 누가 가장 큽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내세우며 어린아이가 큰 자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시킨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만큼 어린아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른도 소중하지만 어린아이가 그렇게 미래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꿈동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아이들이 벅적벅적해야 되고 교회도 주일학교가 잘 돼 아이들이 벅적벅적해야 되고 거리에도 아이들이 벅적벅적해야 돼요.
아이들은 실수도 잘하지만은요, 아이들은 아주 솔직하고 진실한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어른만큼 그렇게 큰 욕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축복하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린아이와 여자는요, 예수님 그 인구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500의 기적의 역사도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고, 또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멸시받는 여자들을 예수님이 또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동등하게, 남자와 동등한 영혼, 똑같은 영혼을 가진 자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도 물론 예수님께 감사 많이 해야 되지만은 여자들이 더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로마 제국 시대 때는요, 부모는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었고요,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BC 1세기에 힐라온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낳은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은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라. 그만큼 여자를 천대하던 시대, 또 어린아이를 천대하던 시대.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세라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은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는 버리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생긴 아이만 키워라. 이 참 얼마나 엎에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천대꾸러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물러왔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게 했을 때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 같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린아이가 아이를 젊은 아이들 놓쳐내가 참 거리에 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보기 힘들어요. 지금. 비극입니다. 소파 방정은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최초로 어린 날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를 축복했어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죠. 첫 번째,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너 열심히 공부해라, 학원에 열심히 다니라, 그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 앞에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 생활,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치는 삶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어릴 때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던 그런 자녀들이요, 참 복을 많이 받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암병을 제일 치료를 잘한다는 박사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원종수 교수라고 지금 미국에 계시죠. 미국에. 이분이 이제 열심히 얼마나 가난했는지 시집이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사가 되면은 첫 봉급을 받으면 엄마 속옷 사주겠다고, 그리고 엄마 맛있는 고기를 사주겠다고, 그리고 의사가 된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첫 봉급을 타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고, 엄마 이제 엄마 속옷도 사 입고
그 말은 뭐 속옷도 못 입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원종수 박사님 그 가정이. 근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예배 소중함을 가르쳤다는 엄마가. 넌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면 세계를 빛내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어릴 때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믿음대로 엄마의 기도대로 원종수 교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 간증 내용이 5월달 우리 은혜센터 안에 있습니다. 원종수 교수 간증에 대한 내용이. 근데 엄마는 뭐냐? 야, 첫 월급은 내게 아니야. 너 것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그리고 속옷도 안 사 입고 고기도 안 사고 첫 번고 그대로 가서 10원도 안 띄고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열심히 이제 직장 다니면서 연구를 열심히 해요. 연구비가 나왔어요. 연구비가. 또 장학금이 나왔어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학금 또 연구비 나와서 엄마를 또 갖다 줍니다. 엄마 이제는 마음껏 이 돈과 쓰고 즐기고 살라. 그러니까 엄마는 너 언제 장학금 받아봤니? 너 언제 연구비 받아봤니? 이것도 내 거다, 네 거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 것이야. 그래. 그것도 몽땅 또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원종수 학생이 의사 시험 합격에 최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최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 이 암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박사, 세계적으로 최고 권위 있는 박사가 돼가지고 오늘 미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원종수 박사는 오늘 교회 장로님 되셨고 의학 박사가 되어 암병만 치료하는, 다른 사람 못 고치고 원종수 손에 가면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책임지고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서 가르쳐서 그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 그 아이가 탈선하지 아니하고 효자가 되고 훌륭한 인물도 될 수 있고 사회에 가서 잘 적용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무관심하지 말고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살피라. 아일랜드의 역사가 피니 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85년에서 1860년 사이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 소녀가 길바닥에 깨진 유리알을 주섬에 피가 막 손에 유리알이 배가지고 피가 철철 나면서 유리알을 줍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 유리알을 줍고 있냐니, 나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들어왔는데 우리 주인이 너무 무서운 주인이라 가지고 어떻게 집에 청소하다가 주인이 아끼는 유리병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 이거 하나도 없이 다 주워오라고 명령이 떨어야지 죽고 있다는 얘기. 그 소리를 들은 아일랜드는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내가 너 깨트린 거 유리병을 내가 사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줍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 마침 주머니를 보니까 돈을 한 푼도 안 가져왔어. 내일 너 요 시간에 꼭 여기서 만나자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내일 약속한 시간에 올라오려는데 이분은 이제 과학자인데 연구를 하는데 연구팀에서 오늘 몇 시에 오면은 연구비를 엄청 지금보다 10배를 주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린아이하고 약속은 똑같은 시간이야.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자, 현재 연구비보다 10배를 더 받아서 더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먼저 선약속한
어린아이에 찾아가서 내가 그 깨진 병을 사줘야 되느냐. 갈등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내가 연구비 많이 받는 것보다 어린아이를 돕는 거다 생각하고 그 어린아이 약속한 시간에 가보니 또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이 유리 조각 안 주셔도 된다 하고 시장 가서 똑같은 그런 유리병을 사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헌신한다는 거는 게요. 근데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연구팀에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안 오면은 당신은 이제 연구비가 제로라는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안 오겠습니까? 오늘 안 가면 연구비를 이제 안 준다는데, 가면 10배를 더 준다는데. 근데요, 그 시간 안 갔더니 3일 후에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내가 50배 연구비를 더 줄 테니까 제발 우리 회사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50배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가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헌신하면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다음날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26세 젊은 아이가 자신의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상담사에게 자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냈냐고 물으니까 부모로부터 매사에 책망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칭찬이고 책망이고, 일을 열심히 해도 책망이고, 뭘 열심히 만들어도 책망이고, 한 번도 칭찬이 없고, 쓰다듬어서 뭐 주거나 안아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정말 책망이 그 어린아이의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에 나가서 적용을 잘 못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우리가 잘 어린 심령을 우리가 어떤 조그만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너 잘했다. 잘못했을 때는 사정없이 또 우리가 책망하고 매를 드는 이런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도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등을 두드리면서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가끔 좋은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걸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섬기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말 좋은 부모님이 돼서 좋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적용을 잘해요. 대부분의 비행을 저지른 소년원에 많이 가는 아이들 대부분에 보면 80%가요. 거의 다 소년, 소녀 가정들입니다. 한쪽 부모가 있고 한쪽 부모,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없는 가정, 아빠인데 엄마가 없는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거의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원이 많이 와요. 저는 교도소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수자를 만나봅니다. 춘천에 가면 소년원이 있어요. 그 소년원에도 가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상담해 보면 그 어릴 때에 조그마한 상처가 큰 상처가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 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채찍과 훈계는요, 어린아이를, 아들, 딸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자녀들이 고집을 즉시 꺾어버리라. 이것을 빨리 꺾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뭐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걸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그냥 엄마 아빠가 져주지 말고 그거는 반드시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야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수산나의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는 것도 자녀를 탈선시키고 있다.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말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또 잘못할 때는 반드시 잘못은 벌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경고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을 줄 때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모가 화풀이로 자녀들에게 막 화풀이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별로 잘못도 없는데 자식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공평하게 징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징계받는 이유를 반드시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네가 징계를 받느냐를 반드시 알려야 된다. 네 번째는 부모가 그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의논해서 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매를 들 때 욕구 불만을 털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매를 때리면 막 욕구 불만을 털어놓고 하면 그 아이의 또 상처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된다. 계속 책망만 하면요. 계속 칭찬만 하면 그게 잘못했는데도 칭찬하니까 그거 옳은 줄 안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그 아이에게 맞도록 벌을 주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줘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줘도 안 된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 부모가 되라고 잠언 29장 15절 말씀하면 채찍과 꾸지림이 지혜를 주거니와 그랬어요. 채찍과 꾸지림이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활로 마지막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생활로 본을 보이라. 이게 산교육입니다. 옛날에 고려작 시대 때 아주 착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고려작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고려작은 할 양심에 걸려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저 산에 갖다 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야, 바지게 가져라. 바지게 왜요? 할머니, 바지게 얹어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 바지게 가져왔어요. 할머니를 들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바지게도 올렸어요. 이제 아들고 치고 가라는 거예요. 한참 산 속으로 치고 가더니 길이 없는 거에 가지고 여기 내려놓으래. 내려놨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지고 먹을 거 갖다 놓고 이렇게 가다 놓더니 이제는, 아들 보고 가자는 겁니다. 할머니를 거기 두고 가재.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아들이 그 버리고 지게를 짊어지고 오는 거라. 바지게를 지고 오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야 이놈아, 그거 왜 가져와? 그거 버리고 할머니 옆에 버리고 하니까 아버지도 나중에 나이 드시면 이 지게를 지고 이거 버려야지요 그러는 거야. 아버지도 나이 들면은 이 지게에다가 지고 여기 버려야 된다. 그게 뭐냐?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삶의 본을 보이고, 사회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면을 자녀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때 그 자녀들이 반드시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어서 가문을 빚는 나라를 빚는 세계를 빚는 인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꼭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장 6절 11절 이런 말하면 한나도 하나님께 자녀가 없으니까 눈물로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자녀 달라고 기도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죠.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자녀는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일멍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축복해서 믿음의 자녀로 길러서 온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든든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